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향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가장 중요하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는 누구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마차를 타고 전력을 다해서 삽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마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는 누구인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한 번 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중요해.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의사가, 교수가 뭐가 되고 싶다. 나는 누구인가에 우리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가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습니까? 철학은요, 너희 주인은 너인데 너 사람은 무엇이냐? 이것이 철학에 대한 질문이죠.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누구이냐? 이것이 철학에서는요, 계속 끝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에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인간은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성경은요, 너는 누구의 것인가?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올렸던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요, 너무나 진정성을 가득 담아서 기도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는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1장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라고 강조하는 너무나 잘 아는 본문 우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너무나 잘 알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죠. 들었어요. 너무 잘하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외우기도 좋아.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엄청나게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믿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다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믿고 구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있어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의 중간에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생각이 안 나. 그냥 이거는 확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21절 22절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만 싹 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기도할 때마다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받으리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해석이요 엉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17절 보세요. 17절 보게 되면 그들을 떠나 성박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요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애에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잠을 어디서 주무셨냐면요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베다니에는 산동네거든요. 그 감람산 예루살렘의 감람산 동쪽에 보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그 달동네가 있어요. 나병 환자촌에 보게 되면 그 가난한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그래서 자 보면요 21절의 중간에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나병 환자 달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한 주간 마지막 밤을 보냈는데 18절에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주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둘째 번째 시장하신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집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12명의 제자와 또 무리가 따른 사람과 한 3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명이 아침에 일찍 밥 먹을 식량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됩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는 출처부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풍성하게 열렸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아니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해지면 곧 열매가 맺을 건데 예수님 딱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저주 기적을 딱 한 번 행하시는데 저주를 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딱 한 번 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저주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바짝 말라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때가 4월이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6월 달에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부활절이 있을 때는요 4월이었거든요. 원래 전 세계에서 6월 달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는데 지금은 4월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는 무화과가 없어요. 당연히 열매를 맺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샘플로 표본으로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재로 사용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바짝 마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릴 6월 달이 아니었기 때문에 4월에는 당연히 열매가 맺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서기술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하고 대추나무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하고 대추나무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도 약속의 땅을 무화과 나무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1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인생의 고민을 할 때 요한복음 1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말씀에 실천하지 못하는 현재의 수많은 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찾지만 말씀에 실천하지 못하는 수많은 교인, 교회에 있는 교인을 말하고 있다는. 그러면 왜 주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샘플로 해서 주님께서는 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열매? 미란골 얼음 사과 열매?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어떤 열매? 우리에게 어떤 열매? 왜 이런 열매가 안 맺었느냐? 너희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주여주하면서 왜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예요? 어떤 열매?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충격이네. 감람나무, 아니, 어떤 열매? 설교를 제가 잘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열매? 미랑 얼음골 사과나무 열매?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잖아요. 처음 듣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저를 따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열매, 원어를 보면요, 이 9가지 열매가 한 열매다.
한 열매로 원어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왜 맺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여 주여 찾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핵심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절대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구하라. 구해야 될 것은요, 사랑의 열매를 구해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구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니까 즉시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곧 말랐나이까? 주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마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한마디에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장풍이 나와서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네.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 와, 예수님 입에서 장풍이 나오네. 대단하네. 와, 믿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속이 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아. 왜 무화과 나무가 주님이 마르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다. 너희들은 말은 잎사귀는 무성한데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너희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대답하셔야 되는데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요. 어떻게 마르게 했습니까? 와, 주님 입에서 장풍이 나오네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어떤 열매입니까? 물어봤을 때 감람 열매, 무화과 열매 그렇게 대답하는 거와 수준이 비슷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믿음을 가진다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말은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계속 영적으로 싸우면서 결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의 뜻입니다. 결단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강심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내가 확신하노니 강심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다라는 거.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져서 너희들이 믿음대로 순종하면 이 산더러 들려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에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사랑의 열매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요,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주님께서 끌고 오신 거예요. 핵심은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을 너희들이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라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너 옆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약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이 너 옆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내가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하고 이 약하고 이 어려운 사람을 내 옆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으니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의심치 않고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살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너가 이렇게 하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인데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고 구할 것은 뭐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신 지극히 작은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를 우리가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 때 주님께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